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에 관련되어 이렇게 집중하여 모은 곳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11장 우리가 전체는 읽어보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전체는 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단 1절, 2절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이 말을 듣는데 잘 해석이 안 되고 또 해석을 들었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또다시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또 궁금증에 빠집니다. 오늘 1절, 2절 그 가운데 1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쉽지 않죠? 어렵죠? 이 말씀 쉽지 않죠? 반응이 없으세요?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 반응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아니죠.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들, 지금 있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지 않죠.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그래서 성경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쫙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미래의 일을 잡아당겨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보통은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리다 지쳐 믿지 않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믿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믿음은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옆에 있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 이해 가죠? 이해 가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물어봤어요. 자, 이해 가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일부 때보다 많네요. 일부 때는 처음에 물으니까 10분의 1만 끄덕여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반수가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끄덕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3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네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3번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그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이 것들,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사실 그 믿음은 갖기 어렵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 드러날 것이다. 실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당대에 아브라함 당시대에 이 3가지 약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때 이삭, 그 다음 손자 때 야곱, 증손자 때 요셉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일부는 이루어지어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내용이 아브라함 때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죠. 후손에 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몇 명입니까? 물론 성경에 여러 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후손을 당대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400년 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의 근원, 이것은 너무너무 나중에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약속은 너무너무 한 1400, 500년 후에, 제 말을 잘못했어요. 1800년,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당시에 내 때에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 아브라함의 예, 또 다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된다.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쳐야 된다 했을 때 많은 고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장소 모리아 지방으로 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물을 바치는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약속을 깨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삭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라 하니 또 그 명령도 소중해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부활의 신앙을 가장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로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신약에서 찾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지금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약속들 추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된 약속들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읽고 믿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지치면, 또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으면 그냥 그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말씀하신 약속,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약속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림자처럼,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이것이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따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앞길에 큰 장벽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이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한 200에 가까운 백성들인데 이 넓은 바다를 건너는 일이 쉽겠습니까? 배를 구해야 되죠. 그 당시에 배가 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배를 구하고 배에 올라서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는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얼마나 걸려야 할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뒤에 애굽 군대가 뒤쫓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둔 뒤에 후회를 했습니다.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의 일꾼들이었거든요. 애국의 굳은 일들은 다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아놓고 보니
놓아주고 나서 보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뒤쫓아오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들이 뒤쫓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바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묘 쓸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묘를 쓰게 하느냐? 또 한 가지 불평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광야로 나오자고 했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잘 살기를 원했다.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네가 우리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냐? 왜 그랬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인 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밑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장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원망하였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신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보지 못하지만 그 구원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젖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의 바닥이 마치 굳은 땅처럼 생겨나게 되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밤에 구원의 길을, 해방의 길을 열어 젖혀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다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이미 다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예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장벽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높고 군사들은 강하고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본 이스라엘은 사실 막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너희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씩 한 번 돌아라.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때는 7번을 돌고 그런 다음에 함성을 지르고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방법은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을 기어 올라가서 점령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을 무너뜨릴 어떤 큰 돌을 보내던가,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서 전쟁하여 이기는 방법이죠. 이런 게 성을 점령하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광야 때보다는 좀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광야 때는 모든 의심하고 원망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광야를 지난 백성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 세 가지 말씀, 아브라함의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 이 사건에 공통된 것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때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믿음을 분명 확고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따를 때에 결국은 이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방해가 있고요, 쉽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뒤에 35절 이하에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죽임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고문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큰 고난이 있고 큰 장애가 있었고 큰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고난, 시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